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함께 말하니라. 아멘. 예배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예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단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며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말씀으로 시작하여 금요철야 예배 말씀으로 또 기도로 마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물질로 인하여서 궁핍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케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하시는 집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7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를 어디에서
구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우리가 먹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시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날인 유월절 전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집트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하겠다. 넘을유, 넘을월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유월절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일주일 동안은 이 무교절 기간으로 지키는데요. 이 무교절 기간은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해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유월절에는 특별히 이제 3가지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양고기와 누룩이 없는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이었습니다. 무교병과 이 쓴 나물은 애굽에서 당했던 그런 쓰디쓴 고난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 고난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취지에서 그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이 될 때마다 예루살렘은 원근각처 사방에서부터 모여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든 이스라엘 유대 성인 남성들로 인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 쪽에 살지 않던 사람들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방을 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식사 장소에서는 누룩이 모두 제거된 음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우리나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나 설날처럼 명절을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비할 게 많고 손이 많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에서 유월절 식사를 해야 합니까? 라고 이 대책이 안 서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만찬 어디에서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성한 아무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무에게는 그냥 아무나 붙잡고 그냥 이렇게 물어봐라 이 뜻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NASB 성경에서는 a certain man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병행구절에서는 이 성 안에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특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성만찬으로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미 다 세팅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해 놨으니, 사람까지 다 준비해 놨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서 순종하여 실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 만찬과 최초의 성만찬을 이제 집례를 하시고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때 아래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18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때는 하나님의 때를 뜻하는 이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수차례 이 앞전 4차례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 혼자 다 그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고 이제 내 때가 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나가며 준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 안에 가서 그 아무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개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있도록 장소 사용 오케이 사인을 받아내어 이제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무에게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 장소를 오픈했을 때 그곳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 최후의 만찬이 어떻습니까? 최초의 성찬식이 벌어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 성찬식이 최초로 이름 없는 한 순종했던 사람의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것을 헌신할 때에, 작은 것을 드릴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도구로 사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열정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 그것을 통하여, 그것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한 것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는 귀한 초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요, 그때 우리는 깨어 있어서 언제든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날이 저물어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날 밤 이제 예수님은 끌려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 앉아 계신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 삥 둘러싸여 있는데,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과 홀로서 그 모든 짐들을 짊어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많은 추억들이 떠올랐을 것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얼굴을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가슴에 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허투루 말씀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중에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말인가?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라는 거 아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제자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또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배신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 이거 예수님을 떠나는 것, 이 다 똑같이 배신이 아닐까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불과 이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니지요, 나는 내가 배신하는 건 아니지요 라고 했던 이 제자들이 36개 주랭랑을 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거리두기를 하는데 엄청난 예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제자들과 다를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의 자신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나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믿음이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적은 없는지, 배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눈앞에 잠깐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내 믿음과 신앙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눈앞에 작은 것에, 이 사소한 그 이익 때문에 주님을 팔아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이 새벽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하셨는데
배신자가 그릇에 함께 손을 넣을 정도로, 함께 식탁 교제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다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멀리 있는 사람이 배신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등진다고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배신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것이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의 이 배신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12제자 중 하나가 배신자였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도 사탄의 하수인, 종노릇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이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 봐 자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른 제자들 앞에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지금 그 호칭을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랍비어라는 호칭을 쓸까요? 그만큼 예수님과 유다의 이 멀어진 이 상태를, 거리두기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다는 이제 주님께서는 그런 유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유다는 알았을 것입니다. 뜨끔하고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아마 너무 둔해서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유다는 세상 사람 다 속여도 예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에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유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큐티를 하고 또 함께 나눴는데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마지막까지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유다가 그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모습들, 유다와 같은 모습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즐기고 있는 모습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 종교적인 행위로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과 화평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멸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곧바로 예수님을 체포할 군병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얼마나 이 모습이 안타까웠으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을 것을이라고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유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24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인자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이다 라고 결연한 의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결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26절부터는 성만찬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시면서 식사 자리에 놓인 음식의 의미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 앞에는 떡과 포도주가 놓여 있습니다. 먼저 떡 조각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포도주 잔을 나눠주십니다. 짧지만 간단한 이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제자들의 뇌리에 강력하게 기억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건네는 떡과 잔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단순히 그들이 이전에 먹었던 떡과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과거 출애굽의 구원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이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떡을 굳이 손수 떼어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주님이 떼어주신 떡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 찢고 또 찢기신 그 몸을 상징을 하는 것인데, 그냥 받으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받아서 먹어라라고 하십니다. 떡을 먹어라라고 하셨는데,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제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떡을 먹어라, 받아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혈의 피, 보혈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마실 때에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 속에 나를 괴롭히고 있던 것들을 다 몰아내고, 연약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내고 하늘의 그 평안과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나를 움켜쥐고 있는 그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시간이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그 잔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은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제 다시는 이 땅의 음식과 어떤 절기를 이제 나는 먹지 않게 될 것이다,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죄의 용서를 받고 저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부활한 몸으로 춤추며 만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뻐 뛰며 춤추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생명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게 될 것이다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이 마지막 만찬에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진하게 녹아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새롭게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 후에 그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실 것임을 예고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철저히 배반하고 도망하고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찾아가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 중에 베드로는 특별한 제자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를 그렇게 앞장서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제자들의 대표, 우리 역시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원래 충동적이고 말과 행동이 앞서는 사람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를 능력이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의 짐을 홀로 지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좌충우돌하는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감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의 추격자가 되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과 지금의 우리들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 고백은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그 의기양양한 모습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고
일어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거리두기 하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추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왕성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인간적인 요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일 능력으로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새로운 정결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3대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하나님의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코로나 기간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5대양 6대주 흩어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북한 땅을 위하여서 공산주의 정권과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한라에서 백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